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믿어라 라고 가르쳐 주는데 순종할까 말까 고민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로 믿자. 예수님을 어떻게 믿자고요? 네, 바로 믿어야 된다.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도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주특기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해 보시오 하면 그냥 입에서 따발총처럼 나와요. 그냥 김 집사 김새요, 조 집사 조잘돼요, 이 집사 이가 갈려요, 박 집사 바가지만 긁어요. 그냥 막 술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셔요.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뭐가 있는데? 티가 있는데 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단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 우리는 비판을 중단하고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알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성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뭐로 인정하는 성도? 아버지로 인정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세요? 왜 대답이 이리 시원찮아? 쫓겨났어요 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성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부모란 존재는요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매일 궁핍하게 살아간다면 어느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늘의 달과 별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주려고 만드셨어요? 자녀인 우리를 주려고 만드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비밀 열쇠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현관도 자동문을 하면서 열쇠를 했단 말이에요. 비밀번호를 기록해야 돼요. 지금도 그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십시오 해도 안 열리는 거야. 왜?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번호 뭐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비밀 열쇠인데 바로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번 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번 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비밀 열쇠가 바로 이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구해야 합니까? 주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왜 찾아야 합니까? 주님이 찾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왜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주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죠. 제가 개척교회 목회할 때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제 인생 스케줄을 쫙 짰어요. 몇 년도 그래서 몇 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뭐 어떻게 되고 했는데 하여간 어쨌든 뭐 계획한 대로 되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고기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계획성 있게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이가 뭐 70이다 80이다 해서 아이고 죽을 때 됐네 이러지 마. 걱정하지 마. 때 되면 죽어요. 그러지 말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뭐 계단을 50계단을 오르겠다. 다음에는 뭐 한 달 후에는 100계단을 오르겠다. 뭐든지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작년 500명, 750명, 1000명 뭐 우리가 그냥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때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비전을 선포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비전 선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구하면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은요, 좁고 길이 협착함을 기억해야 돼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는 매 순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오늘 내가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또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야 오늘 5월 5일 어린날이야, 빨간 날이야, 공휴일이야, 그냥 밀렸던 잠을 그냥 지금도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도요, 되는 대로 세우면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도 보세요. 춘하추동,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부지런하시냐고. 그 교훈에 꽁꽁 얼었던 땅을 그냥 막 하나님의 드라이기로 막 녹이시고 말이야. 잠들어 있는 씨앗들한테 빨리 깨어나. 좋은 말 할 때 깨어나. 그냥 새싹들이 파릇파릇 자라잖아요. 그냥. 야, 요즘 산을 보면요, 그냥 힐링되죠. 땅만 바라봐서 못 봤구나. 오늘 좀 산 좀 바라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여러분 아시죠? 이 녹색이요, 우리 눈의 피로를 가장 풀어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통 어떤 색깔로 칠해 놓으셨어? 녹색으로 칠해 놓으셨어. 거기다 또 하늘 바라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림 그려 놓으셨다고. 막 그냥 터치 탁탁 해놓은 거 보면 그냥 막 놀랍지 않아요? 표정을 보니까 전혀 놀랍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부지런하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우린 선택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세요. 말씀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늘 우리 마음속에는 그 질문을 해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자.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속는 것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목회를 하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큰 교회, 그래도 남부연에서 강경제일교회 하면 누구나 알아줘요. 제가 이렇게 연에 가보면 제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면 아 그러시군요 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금 122년이 됐으니 역사적으로도 대단한 교회죠. 또 이곳 출신의 감독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심지어 우리 이유식 목사님은 감독회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서울연에서 서울연회하고 서울남연에서요, 이 감독회장은 안 놉니다. 저그들이 다 해먹으려고 그래요. 어디 촌에서 감독회장을 해.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남부연의 감독님이 감리교단을 대표하는 감독회장까지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셨잖아요. 10여 년 이상.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런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뭐에 속냐면, 예를 들어 교회가 크다, 교인이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인다,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목사도 결국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보는 것은 네가 어떤 규모의 목회를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뜻대로 목회를 했느냐 살았느냐 이걸 본다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하나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며 살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라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자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되는 대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난의 때가 다가오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죠.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이 두려워요. 왜? 공부한 게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두 종류의 건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첫째,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에요. 둘째,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에요. 어디에다가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 첫째는 반석 위에 짓고, 두 번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반면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다 집을 짓고 계십니까? 반석입니까? 아니면 모래입니까? 인생의 창수가 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바람이 불어 내가 지은 집에 부딪힐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지은 집의 종류에 따라서 창수 앞에서 처신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제 일본 다녀왔습니다만은 제가 놀랬던 것은 그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일본의 고층 빌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죠. 아니, 일본은 지진이 수시로 나는데 어떻게 집을 저렇게 높게 건축을 했습니까? 했더니 내진 설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지진 8.0이 와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은요 원리가 그렇다네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우로 움직인대요. 지진은. 야, 오늘 새벽기도 나온 사람 별걸 다 배우고 가네. 그냥 좌우로 흔든대요. 좌우로. 그런데요, 그 오사카에 가봤더니 높은 빌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를 했다는 얘기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마귀가 우리를 막 흔들 때가 많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막 흔들어요. 영적인 내진 설계를 해서 건축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어려워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음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의 반응이 나오죠. 특별히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러면서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뭐가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권위가.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불순종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이유를 묻지 말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마치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강단에서 읽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말이요,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특별히 여러분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 가운데 찬송할 때는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 경청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그냥 담임 목사 눈을 마주치란 말이에요. 눈을 그냥 눈을.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잘생겼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임자 있는 몸이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집중해서 들으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어떤 성도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말씀은 안 듣고 자꾸 이렇게 다른 뭐 유튜브를 통해서, 물론 좋아요. 난 그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도 내가 섬기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또 김 권사님 또 시험 들지 말어. 우리 김 권사님 교회가 좀 거리가 있어서 새벽마다 이렇게 김혜숙 권사님 참여하십니다만은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도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 듣고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똑같은 집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 위냐 이 차이. 우리 이병일 성도를 칭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붕공사, 녹색지대 지붕공사 일을 합니다만은, 우리 이병일 성도는 이게 일을 하는 거 보면은 프로의식이 있어요. 프로의식. 이 재료나 이런 것도 중국산 쓰지 않고 이제 국산을 쓴다. 그러니까 이제 단가가 좀 높죠.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제가 이렇게 일을 시켜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프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보지 못하는 거. 저도 한눈 하거든요. 저도 이게 리모델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일하는 거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프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못 보는 것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아마추어처럼 그러지 말고 정말 프로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새벽 기도 오는 게 막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냥 새벽마다 그냥 하늘문이 확 열리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 우리는 집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금방 건축할 수 있겠지만 결국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딪히면 무너지고 만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이 길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있고 시험 들 때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